할렐루야. 우리 이 시간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주님 앞에 고백하시면서 함께 이 아침 주님 앞으로 나아가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으로 오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송가 337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37장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37장입니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모든 괴로움 닥치는 환난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넓으신 사랑 베푸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짐이 점점 무거워질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내 대신 짐을 져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마음의 시험 무서운 죄를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예수는 나의 능력이 되사 세상을 이길 힘 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시편 25편 말씀입니다. 시편 25편 1절부터 22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시편 25편 1절부터 22절 말씀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25편입니다.
여호와여, 나의 영혼이 주를 우러러 보나이다. 주를 바라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려니와 까닭 없이 속이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리이다. 주의 진리로 나를 지도하시고 교훈하소서. 주는 내 구원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종일 주를 기다리나이다. 여호와여, 내 젊은 시절의 죄와 허물을 기억하지 마시고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주께서 나를 기억하시되 주의 선하심으로 하옵소서. 온유한 자를 정의로 지도하시며 온유한 자에게 그의 도를 가르치시리로다. 여호와여, 나의 죄악이 크오니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하소서. 그의 영혼은 평안히 살고 그의 자손은 땅을 상속하리로다. 내 눈이 항상 여호와를 바라보면 내 발을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실 것이미로다. 내 마음에 근심이 많사오니 나를 고난에서 끌어내소서. 내 원수를 보소서. 그들의 수가 많고 나를 심히 미워하나이다. 내가 주를 바라오니 성실과 정직으로 나를 보호하소서. 하나님이여, 이스라엘을 그 모든 환난에서 속량하소서. 아멘. 이 오늘 본문에는 이제 표제어가 이제 다윗의 시라고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편이 어떤 상황이나 어떤 배경 속에서 지어졌는지는 우리가 확실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어떤 곡절을 따라서 연주하였거나 혹은 어떤 악기를 가지고 연주하라라는 그런 일반적으로 붙어있는 표제어도 없기 때문에 이 시편이 다윗이 어떤 특정한 일을 겪어서 그때의 상황을 하나님께로 시로 올려드린 기도다라고 생각하기보다는 이제 내용을 살펴볼 때 자신의 인생을 되돌아보면서 지난 시절에 겪었던 반대자들이나 대적자들의 그 박해를 기억하고 또 자신의 죄를 고백하면서 용서를 구하는 것으로 그렇게 여겨집니다. 따라서 이 시편은 이제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하나님께 드리는 시라기보다는 하나님 앞에 한 인간으로서 자신의 인생을 되돌아보면서 지은 시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시편 25편은 먼저 그 형식에 있어서 굉장히 독특한 시입니다. 이제 어려운 문체로는 답관체 형식이다라고 하는데 쉽게 말하면은 저희가 이제 삼행시나 사행시 이렇게 짓는 것 아시죠? 그 히브리어 알파벳이 있는데 그 히브리어 알파벳 순서대로 그 알파벳에 맞추어서 이제 영어로 예를 들자면 A로 시작하는 단어로 첫 행을 시작하고 B로 시작하는 단어로 이제 그 다음을 시작하고 이런 식으로 그런 답관체 형식으로 지어진 시입니다. 시편에 이런 답관체식으로 된 노래가 이제 총 8개가 있는데 이제 9편, 10편, 25편, 34편, 또 111, 112, 119편 그리고 149편 이렇게 총 8개가 있습니다. 이 답관체 형식의 이제 시편들은 어떻게 보면은 이 글자 순서를 맞춰서 이제 쓰려다 보니까 그 연속성이나 통일성에 있어서 조금 부족한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 형식이 우선시 되다 보니까 내용이 이제 주제의 일관성이 분명하지 않을 때도 있죠.
그렇지만 이러한 특별한 형식을 취하면서 오늘 말씀 이 시편 25편은 또 이 구조적으로 특별한 구조를 가지는데, 이 시편 22편까지를 세 군데로 크게 쪼개면은 이제 8절과 15절 그 중심 한가운데에 신앙 고백이 자리하여 있고, 그 앞뒤로 다윗이 하나님께 드리는 다윗의 간구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1절부터 10절까지는 이 8절의 신앙 고백 이전의 세 가지 간구, 하나님을 우러러보는 자신을 부끄럽지 않게 해달라는 간구, 주의 도를 보이시고 또 길을 가르쳐 주시기를 이제 구하는 간구, 주의 인자하심으로 자신을 기억해 주시되 젊은 시절의 그 죄와 허물은 기억하지 말아 주시기를, 이렇게 세 가지를 이 8절 신앙 고백 전에 1절부터 7절까지 하고, 8절부터 15절까지는 그 하나님의 그 선하심과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신앙 고백이 담겨 있고, 이제 16절부터 22절까지 이제 7가지의 간구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간구를 대략적으로 훑어보면은 16절에서는 이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17절에 고난에서 끌어내 주시기를, 18절에서는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시기를, 19절에서는 이제 원수들이 자신을 많이 미워하니 지켜봐 주시기를, 20절에서는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기를, 21절에서는 성실과 정직으로 자신을 보호해 주시기를, 22절에서는 환난에서 자신을 속량해 주시기를 이렇게 간구하고, 이제 22절의 마무리에 이제 이스라엘을 보호하소서라는 간구로 마무리하게 됩니다. 다윗이 이 시편을 통해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고난 중에 우리가 어떠한 마음의 태도를 가져야 하는가, 고난 속에서 우리가 무엇을 바라야 하는가에 대한 내용이 주체적으로 많이 담겨 있습니다. 고난이라는 것에 대해서 생각하여 볼 때, 고난은 믿음을 가지고 있기에 당하는 고난도 있고, 또 자신의 잘못, 자신의 죄 때문에 경험하는 고난도 있을 것입니다. 어디에서부터 시작된 고난이든지 이 삶 가운데서 우리가 고난을 겪을 때면 이제 죄책감이나 외로움, 괴로움, 또 두려움, 그런 부정적인 감정들이 뒤엉켜서 우리 안에서 자라나게 됩니다. 다윗도 믿음의 사람으로 기억되지만 그의 인생 전반적으로 볼 때 그는 정말 숱한 고난을 겪은 사람이었고, 그 고난 속에서 우리와 똑같은 그러한 인간적인 감정들을 가졌을 것입니다. 그 감정들을 가지고 고난을 마주할 때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까? 하나님은 이 고난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시기를 원하실까? 이제 그 마음을 다윗이 시로 풀어내는 것이죠. 고난 속에서 사람들은 이제 다양하게 반응을 합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이제 전혀 믿지 않는 사람처럼 문제를 나 스스로 다 해결해 보려고 그렇게 열심히 발버둥쳐 보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이 자신의 상황에 대해서 이제 원망과 불평을 쏟아내기도 합니다. 그것이 때로는 하나님을 향한 원망이 되기도 하고, 또 그 표적이 될 수 있는 다른 대상을 찾아서 그 대상을 향하여서 하소연을 쏟아내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시편을 보면 다윗은 그러한 고난 상황에서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 25편 전체가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이죠. 다윗은 계속해서 반복하여 하나님을 부르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하나님이여, 이제 이런 말들로 계속 하나님을 부르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는데, 이 22편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 그 가운데 핵심적인 중심에 인간적인 어떠한 갈망이나 간구 혹은 바람보다도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에 대한 그의 신앙 고백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다윗이 의도적으로 시의 그 한가운데에 하나님에 대한 고백을 담은 것은, 다윗이 이 고난 중에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하는 것 매우 중요하고, 이 고난에 대해서 벗어나고자 하는 그 노력도 매우 중요하지만, 그 가운데에서 이 고난 자체에 집중하기보다는, 거기에 시선을 빼앗기기보다는 더 중요한 것,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의 그 시선을 하나님께 집중하여서 하나님이 누구이시며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에 대하여서 집중하는 것.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하나님을 바르게 믿고 신뢰하는 그 믿음을 가지는 것이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그 백성으로서 이 고난 가운데 가져야 할 올바른 마음가짐이자 고난을 대하는 방식이며 또 삶의 태도여야 한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우리가 기댈 수 있는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8절에 여호와는 선하시고 정직하시니 그러므로 그의 도로 죄인들을 교훈하시리로다 라고 기록합니다. 하나님이 선하시고 정직하시다라고 고백합니다. 여기서 이 선하다라는 이제 말은 좋다, 좋으신 분, 후하신 분이라는 뜻이고, 정직하다라는 말은 의롭다, 바르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좋기만 하신 분이시라면, 후하기만 하신 분이시라면 우리는 하나님을 만만하게 쉽게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대로 그냥 떼쓰기만 하는 그런 어린아이들처럼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반면에 하나님이 올곧고 바르기만 하신 분이시라면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가 어려운 저 멀리 계시는 분, 존엄한 분으로만 여겨질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시며 동시에 바르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가까이 할수록 우리는 더욱더 날로 새로워질 수 있는 것입니다. 8절, 9절, 12절에 이제 반복해서 가르치다, 가르치소서, 교훈하소서라는 말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를 일깨워 주시며 새로운 은혜 그리고 놀라운 지혜로 우리를 인도하고 가르쳐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게 우리는 더욱더 주님을 가까이 하기에 힘써야 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얼마나 우리에게 복된 것인지 이 14절 15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으며 그의 언약을 그들에게 보이시리로다. 내 눈이 항상 여호와를 바라보면 내 발을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실 것이미로다. 이제 여기서 기록된 친밀하심이라는 이 단어는 히브리 말로 소드라고 그러는데 의논하다, 협의하다라는 뜻을 뜻합니다. 즉 달리 말하면 하나님이 그 뜻을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그 뜻을 보여주신다라는 것. 하나님께서 그 뜻을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경외하는 자들에게 알려주시어서 그 발 앞에 그물들에서 벗어나 나아갈 바를 인도하여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과 친밀한 자,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아는 자는 어려움과 고난 가운데에서도 믿고 의지할 바가 있고 또 그 고난 가운데에서도 선하고 바르게 인도하여 주실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시며 은혜와 지혜를 더하여서 겪고 있는 그 고난에서 끌어내어 주실 분이심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또 간구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나 간구는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어려움 자체를 반전시키는 마법 주문 같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기도가 온통 그 문제나 그 고난 자체에만 얽매여서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 답을 주세요, 아프지 않게 해주세요만 반복하는 것이 바른 기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정직하고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다 구하고 아뢰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아뢰되 그 중심에는 하나님만 바라고 하나님의 성품을 붙들고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알고 그리고 그 다음에 문제를 하나님께 아뢰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것, 하나님께 매여 있는 것, 그것보다도 더 복된 인생은 없을 것입니다. 이를 우리가 늘 기억하면서 어려움과 고난 중에도 혹은 평안함 중에도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중심 되심을 기억하면서 이 하나님의 은혜와 지혜에 온전히 기대어서 문제가 아닌 하나님에게 초점을 맞추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교훈과 가르침을 온전히 따라 살아가는
또 그 은혜로 우리의 그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우리 모두의 삶이 그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선하시고 정직하시어서 우리를 교훈하시고 가르치시는 그 주님의 놀라운 은혜에 주님 감사드립니다. 세상의 그 어떤 문제보다도 크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와 간구를 들어주시는 친밀하신 하나님 되어주시니 주님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연약하여 조그마한 바람에도 흔들리고 조그마한 풍랑에도 휩쓸려가는 존재들이지만 그러한 우리의 피할 바위가 되어주시며 우리를 붙들어 인도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 되어주시니 주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당장 피부로 느끼는 그 고난과 그 어려움 자체보다도 그것보다 크신 우리 하나님을 더욱 경외하며 하나님과 더욱 친밀하여 주님의 그 주되심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함께함, 주님을 가까이 함이 우리에게 가장 큰 복이며 가장 큰 기도의 응답임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구원을 약속하신 우리 하나님의 손을 굳게 붙잡고 주께서 맡기신 이 삶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들 되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 감사드리면서 또 이 자리에 우리를 심어주시고 보내어주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며 하나님께 기대어서 살아가는 오늘 하루의 삶이 되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